오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얼굴 앞에 저희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고, 저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야 마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이, 저희들에게 당신의 그 기쁘신 행복이 임하게 하고야 마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일하시고 또 완성하실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서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진리는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백해도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일 GT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내일 GT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지금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또 우리 유초동부 캠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이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 진짜 미세먼지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그 6절 읽기 전에 5절을 먼저 읽고, 오늘 GT 마지막 내용이죠. 5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성도에게는요 환난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우리 GT 본문에 보면 그 박해와 환난은 그런데 성도에게 제일 결여되어 있지만 하나님 닮기 위해서 반드시 또 가장 많이 연단되어야 되는 인내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00번 죄를 지어도 멀쩡하다고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요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 심판 안 받습니다. 100번 죄를 지어도 멀쩡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작은 죄가 있어도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침 한 번 삼킬 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괴로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 환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기는 놔두고 왜 우리를 못 잡아 드셔서 이렇게 안달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도 공의로운데요. 우리 오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보니까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하다고, 이거 사법농단이라고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공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요, 이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ref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fine 아시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아시죠? 워낙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fine, 이렇게 fine한 게 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요. 그런데요, refine, 다시 더 괜찮게 하시는 역할에 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환난을 받으면요, 죄가 끊어지고요, 성도는요, 환난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품, 인내가 배양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성도에게 이 환난과 고통을 안겨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다시 가보시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방금도 좀 설명했지만, 이 박해 가운데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것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요, 또 아까 제가 정결하게 하신다, 또 인내, 죄가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신다, 또 인내, 하나님의 성품을 배양하게 하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환난이야말로, 시험이야말로 우리의 힘을 이렇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또 그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언제부터 운동 효과가 있느냐고 하면, 제가 수영을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하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을 할 때 약간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수영을 하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빠지겠지. 제가 콜레스테롤이 하도 높아가지고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수영을 하면 어깨가 확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질이 되고, 뭐 이렇겠지, 막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옆에 반, 이제 고급반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고급반인데 배가 이만큼씩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급반이 되었는데요, 우리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는 정도로 훈련해가지고는 살 1도 안 빠지고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반이다 보니까 한 번은 1km를 쉬지 않고 이제, 오늘 1km 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이제 1km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1km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 명이 줄을 서서 하면 이게 속도가 내가 원하는 페이스가 아니라 막 이게 약간 한 사람이 빨리 가면 같이 빨리 가야 되면 오버페이스가 돼서 좀 힘들거든요. 맞추고 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는요, 영적인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데 힘겨운 상황이 되어야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좋으면서도 그 선하고 좋으면서도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릴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로 할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도,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막 소극적으로 왜 나만 이래요, 뭐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단계에서요,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환난과 고난이 덜 힘들 뿐더러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경쟁하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고난 받을 때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너무 짧고 너무 가볍습니다. 영광이 지극히 길고 지극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풀어서 설명했지만 그 말이잖아요. 잠시 아주 경하게 환난받고 있다. 그런데 크고 중하게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 여러분들 이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 나만 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가볍습니다. 당장은 너무 긴 것 같고요.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게 비교잖아요. 그죠? 너무 짧고 너무 가볍다고 하는 이유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상속자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길어서 영원이고요. 너무 무거워서 진짜 이 중한 것, 진짜 이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을 받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환난 받고 있으면 때가 되면 우리 6절, 7절에 본 바대로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갚으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갚으실 때에 여기 표현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동반하고 오는데 천사들이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도 많이 돼 있어서 그냥 익숙하게 듣는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까요?
그 저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셀럽파이브입니까? 뭐죠? 맞아요? 셀럽파이브. 셀럽파이브는 왜 셀럽파이브일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섯이 해야지 좀 이렇게 그게 괜찮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데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혼자서 쫙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쫙 다 받으시지 않고 왜 천사들과 함께 또 그 천사들이요 불꽃같이 이런 표현들이 같이 동반되어지고 있는데 나타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최초에 이제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요.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뭔가 스카이캐슬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착취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막 공부시키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그분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어서 우리로부터 그 영광을 어떻게 좀 뽑아내기 위해서 지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이고요. 그의 영광은 조금도 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그게 넘쳤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요. 우리를 지으신 마음이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짓된 사랑. 거룩한 사랑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쓰냐고 하면 희생적일 때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면 시 자체는 아름다운데 시를 쓴 사람이 더러워서 별로 인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등대 이런 그 노래 있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등대는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 세상도요. 또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 거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게요. 왜 거룩은요. 거룩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함께 할 때만 거룩하다고 해요. 사랑이 치우쳐서요. 자기 편이 잘못한 건 다 두둔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고, 그거 거룩 아니고요. 공의가 치우쳐서요. 여러분, 인정사정 없고 매몰차게 하는 거. 그것도 거룩 아니에요. 근데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동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만나지 않는 쌍곡선처럼 만날 수 없는 것인데요. 만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만난 자리가 십자가시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랑이고요. 세상은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세상은 남김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그의 본성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범죄하게 하는 데는 원흉은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을 하실 때 내 새끼는 봐주고 요거를 확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범죄한 자기 자녀를 온전한 자기 자녀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환난 가운데 고생의 땀방울과 해산의 수고 외에는 살 수 없도록 환난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에덴 동산을 천사로 하여금 이렇게 불꽃이 붙은 칼이 계속 돌아가게 하면서 그곳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최초에는 사단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해서 만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든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왜 불꽃 가운데에 천사를 동반하고 오시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자기 자녀를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사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불꽃 같은 천사들은요, 이제 죄와 사단을 영원토록 단죄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화염검으로 무장시켜서 오실 때에 8절, 9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두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영원한 심판의 대상, 사단과 함께 심판에 빠질 대상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뭐 사탕 이름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냐고 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고 아는데 불의, 자기 죄, 자기 기준, 자기 말,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의는 자기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이게 더 좋아서 이걸 놓을 수 없어서 이걸 배척한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19절에 보면요, 19절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실은요, 진리는, 완전한 진리,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진리는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몽학 선생과 같은 진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와 같은 진리는요,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하여서도, 혹은 양심을 통하여서도, 혹은 법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요, 조금 더 내려가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몰랐는데요가 아니라 원치 않는 거예요. 불의를 더 원하고 진리를 원치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고 혐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명백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부류가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두 번째 내용에 보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두 번째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영접한 사람들, 기독교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윤종신 씨가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썼는데,
윤종신 씨가 워낙에 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고 하면 제 동생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삼군사령부 교회 군종이었는데, 거기 이제 군악단에 이제 연예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와 있었었거든요. 윤종신 씨가. 그랬는데, 저기서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막 그런 거 이제 보고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뭐랄까요? 기독교에, 입문을 한 사람은요, 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다, 제대로 입문한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풀도 새롭고, 산천도, 초목도 새로워졌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달구나. 왜냐하면 이건 진짜 맞는 말씀이니까요. 이건 영원토록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게다가 이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달콤함을 맛보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로 끝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번 빚주심을 받고, 한번 진리를 맛보고,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입에 달 뿐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써도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고쳐내는 이 과정을 버텨내는, 그래서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의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고정적으로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르는 자들보다 알고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더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공의롭겠죠. 자,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옥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의 내용이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받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은 사람이 처하게 될 이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떠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스카이캐슬의 부모가 자식 보면서 이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 자식이 사실은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애를 바라보는 얼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를 보면서 이것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지었던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놈 자식이 이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결핍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로부터 착취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거짓 부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신음하는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얼굴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빛나는 얼굴, 정말 은혜로운 얼굴, 평화를 주시는 얼굴, 얼굴만 보고 있어도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얼굴인데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교제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았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던 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천국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게 믿을만 하더라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너무 영화로운 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관점에서 조금 본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도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책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좋은 사람은 이쪽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싫은 사람은요, 이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까이 가고 싫을수록 점점점, 왜냐하면 너무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시고 빛이 나서 뜨겁고요. 이래가지고 뜨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멀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여기면 살겠다. 그만큼이 자기 자리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저는 아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옥이란 무엇이냐?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힘은 힘자랑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구원의 힘인데요. 자기 자녀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칼을 씌우셨는데요. 그 영화와 종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요, 비참하게 그냥 천국 갈 때 목숨이나 건져서 가서 이렇게 그 턱걸이 해가지고 살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잃어버렸던 영화와 종기를 온전히 되찾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여기 힘의 영광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이 절대로 미치지 않고요. 이제 그 자녀의 영광, 잃어버렸던 영광과 종기가 회복되어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이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예수 믿는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 이름 딱 걸어놓고요, 돈, 명예, 권력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을 영광에 목숨 거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원했으니 하나님의 진짜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지옥을 묘사하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으면, 그리고 희망은 뭐냐고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지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영화, 아우슈비츠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갇혔는데, 아버지가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였었나요? 근데 그게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희망 있으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한 멸망,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망,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막 불타는 것을 소금처럼 이렇게 무슨 어떤 똥통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여기는 이제 묘사가 아니라 사실은 딱 그 서술을 해놓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진 거, 하나님의 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 그리고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 소망이 전혀 없는 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그들이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환난받은 우리는요, 환난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너무 짧고 너무 가볍습니다. 영광이 지극히 길고 지극히 무겁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연단을 잘 거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이 말, 이 구원, 이 이제 심판에서 이제 상급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출발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 시간이 왜 소중하냐고 하면요. 내 삶을 보면요. 여전히 실패자고 죄인이고 내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요. 내가 개선되어지는 데 있지 않고요. 내 의지가 더 온전해지는 데 있지도 않고 내 상황이 변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던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던 것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행하실 것에 신뢰하기 시작할 때 구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믿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어진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요.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카이캐슬의 그 부모처럼 스카이 킹덤의 부모여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 받을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완전히 충만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부를 들면서 영광 돌립니다. 이거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부정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 헌금 탁 바치면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헌금 많이 바쳐서 장로가 되고 대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해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을, 지금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우리가 위에서 이제 자세히 나왔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예수 덕후가 영원토록 예수 덕질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덕후가 덕질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아부도 아니고요. 정말 행복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덕후가, 이제 덕질하는 그 대상을 자기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겠죠. 예를 들어 너훈아가 사람들이 야 나훈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난 너훈아인데 나훈아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에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어지고요. 이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날에 우리는 최고로 행복할 거고요. 그의 영광을 보고 놀랄 것인데요. 천국의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줄여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벌. 영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멸망이 계속 더 심화되는 걸 영벌이라고 하고요. 영생은 뭐냐고 하면요, 사랑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도, 여러분 천국 가서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토플을 만점을 받았어요. 이제 토플은 시험 눈 감고 쳐도 만점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심심풀이로 쳐도 만점 받는 실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앉혀놓고요, 토플 수업을 계속 그것도 영원토록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들으고 다 아는데 막 하품하고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이거 모를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새 걸 배우는 재미가 있는데 만점 받았고 만점 안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마스터했는데 영원토록 토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천국이요, 영원토록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징그러워. 내가 예수님 다 아는데, 성경 다 아는데 거기 앉아서 또 성경을 듣고 예배를 징그러워라. 그거 어떻게 천국 어떻게 가지? 할 수가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도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단지 과거와 다른 점은 죄가 있을 때는요, 한계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어느 순간 이상 되면 못 자랍니다.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이 됩니다. 바른 정보가 들어와도요, 더 괴물스러운 정보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요, 한계가 없이, 왜곡이 없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알아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놀라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8절이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9절에 이 14만 4천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 곱하기 1000, 1000은 천천히고 만만이다, 허다하다, 많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9절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4만 4천 명이면 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 개표기로 쫙 하면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투표 때 한 1000만 명 해도 개수가 한 표까지 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14만 4천이 있었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 찬양을 듣고는요, 천사들도 또 시작이다. 아이고 지루해. 이걸 또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천사들이요, 화답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있었는데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랐기 때문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를 하면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어쨌든 우리 10절로 돌아가서요, 그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도들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 예수님 보고는 우리 전부 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사모한다고 했던 그분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크고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 위대하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워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놀람이 제일 처음에 잠시 신상을 우리가 받고 나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맛집 가고 나서 이거 대박이에요. 그러는 놓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잘 안 가요. 잠시 그랬던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상태가 신앙의 극치이지, 내가 마스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운동,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작은 선교운동이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의 영지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의 땅에 있는 종교적 난민들, 이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켰는데요. 온 세계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모라비안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또 큐티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큐티책은 이제 그냥 이제 읽어야 되는 본문을 이제 그러니까 짧은 구절을 365일 거를 선택해서 그 구절만 이렇게 줍니다. 저는 GT는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씨알이 되는 해석까지를 주는 것이 GT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향은 다른데 어쨌든 거기도 큐티가 이제 자기들 그 카운슬에서 1년 365일에 이제 묵상할 짧은 본문을 자기 365일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문만 이렇게 제공을 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찬송가가 있는데요. 모라비안 찬송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오로 시작하는 찬송가가요 300곡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모라비안 총 몇 장인지는 제가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시대마다 바뀌니까 딱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찬송가가요 한 500장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라비안 찬송가에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300곡이라고 하면요, 절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 소수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니까 감탄하면요, 하나님은 또 감탄할 일을 하십니다. 신앙이요, 경의가 사라지게 되면요, 이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단순한 교리에 대해서요 강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동조하는 것이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고 하면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자기를 반추하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근데요, 신앙의 경의가 들어오면요, 이 경의는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의 경의는요, 우리가 할 때에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까지 없었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신앙인데요. 어쨌든 그날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놀라고 또 영원토록 놀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안 놀라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놀랄 것입니다. 또 놀라고, 저 예수님을 섬기면서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나?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나? 날마다 새롭게 놀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땅에서도 이 경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 이제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 세 가지를 이제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우리를 위하여서 세 가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소서. 자,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고요,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다고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제목이 끝까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상속자로 당연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너희들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끝까지 섬겼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근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개수도 된다고. 여러분, 그가 갈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갈수록 연단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졌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겨주셔야 됩니다. 네, 여겨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겸허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이 소망을 함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긴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는 것인데요,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기뻐함, 믿음의 역사. 신자는요, 선을 기뻐해야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악을 기뻐하는 사람 신자 아닙니다. 선을 기뻐하고요, 또 선을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원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하여서 그 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소원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선을 향한 사모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에 대한 소원이 있으며 믿음의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요,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또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꿈꾸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 붓는 것이고요,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습니다. 올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기를 갈망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하고 헌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라고 하면 열매 많이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부을 때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신뢰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12절에 나와 있지요. 이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짧게 읽었는데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최고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고 행복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할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어쨌든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중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소서. 능력으로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알아야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아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되고요. 그 영광을 받는 것도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하나님 참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넘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그만큼 기도했고 헌신했고 특별한 어떤 지혜를 깨달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 되냐고 하면요, 교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으면요, 그 상태로 바로 경직되어지고 지옥이 되어집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 교만이 없기 때문이고, 왜 교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이후에 있을 심판과 또 구원의 모습, 천국과 지옥의 모습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 진정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요,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중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